첩을 취한 레위인, 그리고 자기 남편, 물론 첩은 첩이지만 남편을 떠나서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첩, 레위인의 첩, 그리고 그 첩을 데리러 첩 장인에게로 간, 첩의 고향으로 간 레위인, 거기서 5일 동안 머물다가 잔치를 하고 이제 첩을 데리고 오잖아요.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는데 기브아의 한 노인, 사실 이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기브아의 한 노인이 레위인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맞아드리잖아요. 이제 어제 거기까지 공부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레위인과 그 첩과 하인이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다 이렇게 둘러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그 말은요, 성적으로 그들을 욕보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 기브아죠.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거기 줄거놓으세요. 상관하리라. 그 말은 섹스라고, have sex with him. 우리가 그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질 거다. 그런 뜻. 이 내용이요, 무슨 많이 본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어딜까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 사람들이 천사가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돔성에 가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천사가. 근데 소돔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롯의 집에 들어온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를 끌어내라. 뭐 똑같은 내용인데 볼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고, 4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소돔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송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진을 치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내용도 보면 우리가 그를 성적으로 욕보이리라 그래 됐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롯의 시대하고 지금 이 사사시대하고는 이게 시간적으로 수백 년이 흐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롯의 시대든지 사사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요, 이 죄의 속성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죄의 속성은 동일하다.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비류들, 오늘날 말하면 불량배들이에요.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너의 집에 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롯의 시대 소돔성 사람들도 분명히 롯의 집에 온 사람이 남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이 사람들도 역시 기브아의 그 사람들도 이 노인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남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래요?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롯의 시대나 소돔성 사람들이나 이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이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성애예요, 말하자면. 남자인 줄 알면서도 그 불량배들이 말하기를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하리라. 욕보이리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똑같아요. 사사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네, 죄의 속성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는 성적인 타락. 네, 그래서 이 사사시대 기브와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는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19장으로 가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23, 집주인이 그 기브와의 노인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24 똑같아요. 롯이 한 말하고 롯의 시대 사람과 그리고 롯이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24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 그 사람이 누구죠? 레위 사람이에요.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로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여기 보면 아주 비겁한 두 남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죠? 기브아의 노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그 노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을 여러분에게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딸을 욕보이든지 알아서 하시오. 또 여기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이 첩을 여러분이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레위인에게는 이런 일을 행치 마시오. 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줘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다가 나중에 이 레위인의 첩이 죽어요. 이 비겁한 남자들이잖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들. 여기 지금 기브아의 노인도 자기 딸을 내주면 안 되죠.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기 딸을 내주겠다? 그리고 레위인도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내주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비겁이라 그래요. 비겁하다. 사람들이 비겁한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죠. 나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네, 자기가 살려고 딸도 내어준다 그러고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내어주고 막. 그러니까 첩이 그 불량한 사람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력받고 죽었어요, 새벽에.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뜨려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어가요.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흥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떠세요? 우리가 볼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정이 없어요. 정.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매정하다. 차가워요. 성령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건 뭐 은사니까 사역에 따라서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세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나 징이나 똑같다. 징이 멜로디가 있습니까? 징 한번 쳐보세요. 징. 그럼 다른 도레미 파솔라시도 아무런 멜로디가 없어요. 징을 치면 징 그런 거예요. 꽹과리도 보면 땡땡땡땡만 소리 나지 여기 어떤 멜로디가 없어요. 우리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구리와 똑같다. 꽹과리나 징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시대 소돔 사람이나 지금 여기 있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불량한 마음이 있고 또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첩을 그냥 내줘버리는 아주 비열한 사람. 기브아의 노인도 자기 딸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그런 비열한 사람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정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옛날에 아주 그런 매정한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죠?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정 떨어진다 그래요. 정 떨어진다. 그 말이 맞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정 떨어져요. 매정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았고 서로 뭐가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갑니다. 12절 시작. 마음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져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10절에서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시험에 빠지고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첩이요,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농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자기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7, 26부터 볼까요? 26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그 레위 사람인 거예요. 레위.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갔다. 참 매정하게도 레위인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첩이 그 기부하의 노인의 집이죠. 그러니까 그 문지방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자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말하기를 가서 이렇게 보고 서서 하는 얘기가 일어나 우리 가자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까지 가요. 집까지. 이해가 갑니까? 참 이 레위인의 그런 하는 행동이요. 참 이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거구나. 자기 신분을 벗어나고 자기 직분을 벗어나면 이러구나. 그 매정하게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그 얼마나 먼 거리인데 자기 집까지 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자비한 일을 합니다. 죽은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임당한 죽은 자기 첩을요. 참 이거 말하기도 참 그러네요. 이 칼로 12덩어리를 잘라요. 12덩어리를. 그리고 자기 첩의 그 시체 12개를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한 지파씩 보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본문에 보면 이것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요. 서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참 무자비하고도요, 아주 몰인정한 거예요. 죽은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가지고 다 지파에 보내, 각 지파. 왜 그런지 아세요? 동정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첩이 이렇게 죽었으니 여러분 가서 이 기부한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 자기 동족의 동정을 살려고 하는 이 비열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대가 이렇게 악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다 이렇게 악해집니다. 은혜 떨어지면 믿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단원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weak라는 단어가 있어요. weak, 이 말은 악하다. W-E-A-K.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weak, W-I-C-K. 사람이 사악해져요. 그러니까 weak in spirit. 영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weak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은데 스펠링은 좀 달라요. 사악해져요. 사악해집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떨어지잖아요.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악합니다.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예.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천국까지 가려면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영성을 관리한다 그래요. 내 영성 내가 관리하는 거지 누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큰 교회 간다고 누가 해줍니까?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간다고 해서 누가 내 영성 관리해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하나님 나라고요. 어디서든지 내가 내 영성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기도해 줍니까? 누가 내 대신 성경 읽어줘요? 누가 내 대신 말씀 묵상해 줍니까? 누가 내 대신 예배 드려줘요? 아무리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내가 은혜 떨어지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당신이 장로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대장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다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대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아무도 대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 좋아도 내가 믿음 없으면 그건 뭐 소용없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남편 믿음 없으면 소용없는 거고, 남편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내가 믿음 없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다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응?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롯의 시대나 사사시대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레위인 보세요. 은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취하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그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잘라서 백성들 사이에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까?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은혜 떨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이 성도들을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몇 번 대화해보고 안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말 자체가요, 가시가 돋쳐요. 아주 그냥 탁탁 튀어요, 이렇게 보면. 은혜 떨어진 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탁탁 튑니다. 굉장히 언사가 아주 불량스러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소하고 벌써 겸손하고 순합니다. 순해요.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반항하고 하는 거, 그거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반항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은혜 떨어지면 사람에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뭘 관리해야 돼요? 믿음 관리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우리가 왜 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내가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무슨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내가 은혜 떨어졌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은혜 떨어졌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은혜 떨어진 목사가 설교하면요, 사람들 다 은혜 떨어뜨려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소방수라 그래요. 소방수. 네, 소방수는요, 불을 끄는 역할을 하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영성은 내가 관리하기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 사악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아의 노인과 레위인이 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비참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죽은 자기 첩을 데리고 와 12덩어리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 관리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늘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 생활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로 하라.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